네, 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2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안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올 상반기는 또 이렇게 여름은 어떻게 지나왔는지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정말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저준들이 싸우니 그 가정에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지만 그 가운데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아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이 됐습니다. 9월달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추석도 우리가 다 은혜롭게 잘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선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연말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연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이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소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화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재직회 카운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삶만이 사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도구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스도의 도구다. 라고 하는 이 도구적인 삶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 씨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인과 종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말미암아라는 그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시중을 들어 소위 말해서 디아코네오 해서 종인 나에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철저한 도구적인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활동한 제자들의 즉 제자들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섬기는 자는 큰 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키가 큰 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먼저 다닌 데가 될 수도 있겠고 많이 배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자는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더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디아코네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디아코네오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는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인이 나눠준 돈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적은 돈을 맡긴 자가 있고 많이 맡긴 자가 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맡은 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성숙의 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사실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신하시면서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받고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뭐 이런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죽겠다, 큰 분이니까, 큰 자이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은 예수님 많이 할 수 있는 결정 아니겠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위한 제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제사의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도구로 내가 드려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시는 도구의 삶에 충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구가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저는 도구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저도 주님처럼 정말 도구로서 마지막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의 변함없는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 확신은 4절 이전의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4절 이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확신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위한 추천서라는 겁니다. 교회가 추천서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저렇게 써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추천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라고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신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확신이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검증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이 말씀을 오용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가 얼마나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설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한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가짜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거지도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 자식 잘 먹여 살려야지. 나도 돈 벌고 열심히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도 누구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요셉이 떠오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성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도 잘 되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위치인 것이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술수와 괴략과 아마 꼼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나 자신도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족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만족감이 있으셨던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비어서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죄수 한 해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풀어줄까 아니면 바나바 풀어줄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는 의도가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빌라도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왜 만족을 주려고 했을까요? 밀란이 나거나 소용돌이가 나거나 안전현상이 나면은 이 행정가들, 정치가들은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족의 기준이 사람이거나 내가 될 때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예수님이 결국 그것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내가 만족하려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주님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족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조금 해석을 드리면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먼저 쓰인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에서 형용사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서는 명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명사형과 좀 그 형용사형이 쓰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명사형의 하카누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해석을 드리면 첫째는 감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당하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내가 할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내 기준에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에게 만족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충분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지역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은 히브리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이제 250년경에 있었는데 주전 250년경에 있었는데 헬라 문화가 지중해 중심이 되었을 때에 어려운 히브리어를 대중적인 언어인 이 헬란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세프투어진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 보면은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서 31장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하고 욥기서의 이 두 문장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 70인역에 보면은 이 전능자를 갖다가 하카노테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충분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왜 전능자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만족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그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고생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감동으로 또 의미로 다가오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 개인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면 늘 부족합니다. 늘 뭔가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로 맨날 축복으로 나를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만들어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줄 알고 전능자가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바울은 실패자죠. 죽임을 당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집도 없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늘 신세를 져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늘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만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더욱더 기뻤고 즐거웠고 하나님이 준 결과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늘 기쁨의 모습을 갖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떨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불안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결과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전능자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면 이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삶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만족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자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타난 그 어떤 결과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이든지 어떤 결과물이 앞에 있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을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